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린 그 내용에서 처음 생각할 부분이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부분은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린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집에 동방박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절을 드린 것은,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은 마리아도 함께 있었으니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2장 11절 말씀에 무엇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2장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함께 있었지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성천했다, 무엄하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역에서는 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존경한다, 높인다, 복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보면 이단이 교조가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하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메시아가 됩니다. 이전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통계는 자칭 메시아가 40명이었었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자칭 하나님은 20명,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50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메시아다, 거짓 그리스도가 소리를 치는,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세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어지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곳에 다리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고 바로 일어서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구나. 그리고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 당시 히랍 지역의 제우스 신, 그리고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부르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말리게 되어지죠. 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우리 집에서 머물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첫 헌신하는 여인이 되어지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상적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유익이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즉시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지만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여인이 되어지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바울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는 것은 내 힘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명하면 되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예수 이름을 빙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 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경배의 대상이지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바울도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한 번씩 하고 또 예배 시간, 예배 마무리 지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강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우리 고신 헌법에 보면 목사의 호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목사의 직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직무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대상 다시 돌아가서 누구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이 나타나, 정말 저도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목사는 사람인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격화 되어서도 안 되고 우상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 온전히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예루살렘 동쪽,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그게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되어지고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하튼 동방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짧게는 800km 정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환경과 배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타고 올 때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빨리 갈 수 있겠죠. 안 되면 뭐 버스를 타든지 뭐 자동차를 또 타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기간이 그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하고? 비행기 탄 것 아니고 자동차 탄 것 아니고 약대라고 낙타를 보통 타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멀리 4개월 여행을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멀리서 오는 성도들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가까이서 오는 성도들보다 조금 우리가 뭐 비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성과 마음이 더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2시간, 4시간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열심히 조금 더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죠. 여기 우리가 수치적으로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이 먼 여행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이 있느냐, 우리의 물질과 삶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멀리까지 목적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다. 4개월 여행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돌아갑니다. 4개월 돌아갑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농사짓고 양치는 거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예배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생은 예배적 존재여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을 때 예배로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예배적 존재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경배드리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헤롯이 나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 보내며 이런 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여기까지만 되면 야, 헤롯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걸 속은 줄을 알았어요. 속았구나. 그리고는 아주 화를 내어서 사람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사내 아이를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살 아래 되겠다죠.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또 피난을 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은 나도 경배하겠다. 속뜻은 경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말로만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돌아보고 나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누구를 만나기 위해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 왔는가? 주님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된 말로만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 다음에 또 보겠지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게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때에 무엇을 통해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 지역에 있는 박사들을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별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을 보는 사람들로 봅니다. 야, 저 특별한 거 나타났구나. 흔히 이 별을 메시아의 별이라 부르죠. 여기도 별이 위에 딱 있는데 이 별로 끝나면 이건 아니에요. 별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출이된 것을 보고 제 교역자들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출이 참 잘 돼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미사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 드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자들 하나 빨리 주문해서 지금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서면에 나가도 이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름 말하고,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 그 동네 제일교회에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데는 내려가면 그 삼거리에 빵집입니다. 빵집. 거기서 제일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가 거기서 들리고 했는데, 요즘은 상점에 가도 어디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빠져버립니다. 그냥 연말이니까 새해 맞이합시다 하고 서면에도 보니까 휘황찬란하게 해놨더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빠진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많은 장식을 해두어도 그거는 실제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별이 이 사람들 어디로 인도했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이걸 흔히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동방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 포로들이 그곳에 있었죠.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주님 오신다는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들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 동방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제가 아제르바이잔 우리 고 김석영 선교사님 조카인 김대연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한번 갔을 때에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석유가 생산되면서 아주 거기 이제 왕족이라고, 옛날 왕족이라고 하고 대통령 그 귀족들은 아주 부를 누리고, 그 일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부의 95%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제로 되어 있지만 옛날 귀족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 사람 너무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좀 잘 사니까 그 이웃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주를 들어 해오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 나라가 힘드니까 이주해 오는데,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도 하더라고요.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나라, 그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그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예수라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성경적인 사상이죠. 이것이 별 연구가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은 특별한 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구나. 그리고는 걸음을 옮겨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는,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일부러 타락한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경배함으로 참된 경배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3절 이하를 읽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헤롯도 소동하게 되어지고 온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하고는 소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소동하게 되어진 핵심,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은, 이들이 소동하게 되어지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이렇다는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보라.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붙들지 않아서 몰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언되어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동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느냐? 대종에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연설로 듣고 우리 행복 나눔 축제나 또 기빈 초청 축제를 하고 나면 이웃에 있는 분들이 초청 받아와서 마치고 돌아가면서 간혹 저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연설을 참 잘하시대요. 연설을 잘하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그게 참 복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25일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초림과 함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알고 믿는 믿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상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바라보아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초림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보배합은 보물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을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이 황금, 지금도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때 제사장 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몰약은 이 향료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황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순한 죽으심과 썩지 않은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그렇게 푸는 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황금을 주고 유향을 주고 모략을 준 것은 그 도피 자금이 되어지고 그 도피해서 그곳에서 지낼 생활 자금으로 준 것이다. 자기는 당당하게 적었는데 제가 그 밑에 답을 달 수 있으면 엉터리 이렇게 적고 싶더라고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든지 황금만 잔뜩 주면 되지.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적 기준에도 돈이 필요해서 돈 주는 여행 자금으로 주었다. 이거는 순 엉터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장 2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왕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동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일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로마로, 헬라 말로 다 3개국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빌라도가 보았을 때 왕이시구나 인정했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과 자칭 되는 건 다르죠. 앞에서 이야기되는 이단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자칭 유대인 왕이라는 가짜 왕이라 그런 의미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거부를 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황금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들이 쌓여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 산 게 그게 행복하고 잘 됩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실 때에 우리 인생은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에서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 것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향을 피우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유향을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는 그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직도 예수님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예배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화목시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자의 삶인 것이. 이런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몰약을 드리는 마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담고, 또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부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정말 마음에 담고,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동방박사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섬김과 헌신, 물질 드림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 왕이신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적 사명도 우리가 받았으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